여러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모든 성경을 요약하면 한 구절로 요약하려면 어떤 걸로 요약하려 합니까? 라고 할 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이 세상, 우리가 세상이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처럼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되는 것은 이처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알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뭔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요. 이처럼 사랑하셨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고 그 분명한 사랑, 그거를 확인하는 그 곳은 어디냐라고 할 때 이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처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의심을 품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그를 믿지 않을 때도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를 믿지 않고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 같은 사람들의 어떤 행동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할 때는 실은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즉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바로 이 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길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처럼은 꼭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요. 그러면 이처럼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꼭 성탄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구원을 얻는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고 대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오늘날 실은 가장 안타까운 것은 현 시국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역술인이다, 주술인이다, 천공이다, 건진법사다, 왕 윤석열이다, 김건희다, 이런 거 다 그 사람들이니까 그런 인생들이니까 인정합니다. 그것 때문에 실은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실은 마음이 괴롭고 그런 게 아닙니다. 뭐가 힘드냐면 교회가 분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힘든 겁니다. 그들은 일월 성신을 섬기는 중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거, 죽을 수밖에 없는 행위를 그들의 삶의 어떤 모토로 삼고 그들의 행동의 모토로 삼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실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바로 이 주술이죠. 역술이죠. 하늘의 일월 성신을 보고 자신의 미래, 자신의 나라의 운명을 점쳐가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요 이미 그것은 정죄당하는 걸로, 그리고 너희 민족에게는, 너희 마을에는, 너희 나라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런 사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하면서 주님이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진영 논리에 휘둘리고 좌우 이념 논리에 휘둘리고, 그리고 평화를 위하여서 평화, 즉 기독교인의 목표는 평화죠. 평강입니다. 평강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성경, 그리고 각각 다른 진영에 속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눠지는 그 모습을
이방 사람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동일할 텐데 왜 저렇게 각각 다르느냐.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즉 다른 목적이죠. 다른 목적이 그들 나름대로 옳다고 하는 바, 그 옳다고 하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두 분이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좌우 진영 논리에 의하여서 두 분이시냐. 과연 그들이 원하는 걸 그러면 성취하면 평화가 이루어지느냐, 우리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느냐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아침 일찍 하나님께서요 하나의 메시지를 실은 제 마음에 주셨어요. 평화라고 하는 메시지죠. 평화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지금의 현 시국에 있어서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실은 기독교 안에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화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밖에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은 그 평화를 얘기하죠. 인간이 제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발부둥 쳐도 그것이 전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성육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육신을 통하여서 죄를 해결할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죄를 가지고 사망에 정죄받을 그 심판에 결정된 그 헌법 규정을 가지고요, 내가 이 땅에 나는 평화를 가진 자다라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실은 없는 거죠. 그 평화는 거짓 평화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지옥 가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어떻게 평화를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내 영혼의 평화라고 하는,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된 게 아니라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내 영혼이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채 아무리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린다고 하도,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결국 내 영혼이 지금 죽으면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침을 받는 게 아니라 정죄를 받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지금 가장무도회에서 무엇인가 평화라고 하는 의의 가면을 쓰고 지금 춤추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그러면 정죄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평화는, 그거는 사람의 목적 달성을 위한, 그리고 목적을 달성했을 때 이루어지는 제한적인 평화일 수 있어도 그러나 절대적인 평화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반드시 여러분과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 평화는 어디에서만이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이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세상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으신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백성이 있는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왕이 오면은 백성들이 환영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런데 성경은 1장에서 사람이 자기 백성에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백성이 왕을 영접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고 영접하지 않을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이시죠.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으니까요. 그 주님은 왜 그러면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백성에게 왔는데 그 백성이 자신을 영접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이 땅의 이름으로는 영접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경건하고요, 내 삶의 과거가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는 평가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다 할지라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실은 좀 거북스럽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 하기 때문에 의로운 칼자루를 우리가 잡고서 막 칼을 휘두를 겁니다. 그러면 과격분자가 되는 거죠. 난폭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그 이름을 듣고 그리고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영접할 우리 그분의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지점부터 우리가 지난주 계속 살펴봤던 겁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로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라고 할 때 실은 예수님의 자손들, 예수님의 어떤 조상의 나라, 즉 유대 이스라엘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고 예언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유대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나 보다, 저 별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줬던 사람들은 저 동방의 박사들, 즉 이방 사람들이더라 이거예요. 별을 연구하는 그 같은 천문학자들이었더라 이거예요. 하나의 별이요,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듯. 성경이 의문이 되는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것은 마치 이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들을 위하여서 먼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당시로 말하면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사비를 틀어서 그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실은 우리가 부끄러운 것도 사실이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유대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가지고 있으며 약속된 그 나라가 올 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먼저 그 주님이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실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의 어떤 정석인데,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와 달리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요, 태어나신 그 분을 향하여서 나오는 사람은 동방박사였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하고 있냐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하고 있냐 이거죠. 그들은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이요, 저 멀리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자가 어디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더라 이거예요. 그들이 왕으로 인정하는 바로 그 예수님, 그래서 그들이 그 왕으로 인정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그분에게 드리고 황제를 영접하는 예를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그 예수님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에 처형을 하죠. 동방박사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처형합니다. 참 모순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더라 이거죠. 그럼 여러분, 왜 처형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처형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시국은 오늘 우리의 시국과 더 나쁘죠. 오늘 우리는 잠깐 탄핵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하나의 어떤 무정부주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그 무정부주의도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요, 자칫 잘못하면은 로마의 강대국의 그 군사력에 의하여서 점령당하여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어려운 시국에서 처해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뭐냐면 정치적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였지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그들의 민족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일으켰으며 많은 사람들이요, 당신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그리스도가 맞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맞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들을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요, 병든 사람들이 아주 부지기수로 막 몰려 들어왔고, 그 당시 정신적으로 이상했던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들과,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했던 자연의 기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정말로 메시아가 분명했던 거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이거를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데 주님이 지뢰밭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당할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보내시더라 이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요, 태어나실 때 왕궁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은 그분이 여관 옆에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관이 없다면 차라리 우리가 할 말은 있었을 텐데, 여관이 옆에 뻔히 있는데 여관 옆에 누일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여있는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그러면 그냥 나 같으면 그러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어떻게 보면 다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상상했던 대로 오늘 기도하신 내용과 같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정말 천사들과 함께 그 백마탄 그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그 왕 중의 왕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확 오셨다고 한다면 어떤 누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더라 이거예요. 배부른 어떤 약혼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돈도 없는 사람이라서 제사 드리려는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그거 사는 겁니다. 그러한 돈 없이 호구조사를 인하여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온 배부른 어떤 한 여자, 그 여자가 거할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산기가 느껴지니까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니까 여관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미 여관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다 꽉 차 있는 상태라 아기를 누일 데가 없어요. 태어나야 되는데 그 아기를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서 합니까? 마구간에서 아기를 받고 거기에다 강보에 쌓아서 아기를 구유에 누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할 일을 위하여서 여관에 있었던 거고요, 자기 마을 안에서 따뜻한 방구석 안에서 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기를 향하여서 그 아기를 또한 영접하러 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목자들입니다. 천사들이요,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루하루요, 그날 밤에도 양떼를 지키지 않으면 행여나 야밤에 늑대들이 와가지고 양을 잡아갈 위기가 있으니까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뜬 눈으로
자기 양떼를 지키며 찬 이슬을 맡고 있었던 그 목자들을 향하여서 천사들이 나와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 너희 이 땅에는 평화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들이 그 일어난 일을 인하여서 이제 아기 예수를 찾아오죠. 우리가 보고 들은 이 사실을 빨리 가서 확인해 보자라고 하면서 목자들이 뭡니까? 불이 나게 그 베들레헴 그 근처에 있었으니까 베들레헴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예수님이 태어난 구유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봤던 모든 것들을 그 어머니 마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조금 확성기를 좀 틀고 조금 저명한 어떤 인사를 통하여서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신뢰할 만하니까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메시아라고 잘 섬기고 받들었을 텐데, 그러면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십자가의 길은 잊지 않아도 되는데 그분이 죽임당하는 일은 실은 불가능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속의 시나리오의 첫 번째 그와 같은 상황은, 그 페이지는 예수님이요 말구에 태어난 아기 예수요 그분을 영접하러 왔던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동방박사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뭔가 예수님은 처음부터 소외당하고 뭔가 처음부터 예수님은 연약한 채로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이 평화입니다. 그분은 평화롭지 않지요. 그분은 굉장히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굉장히 춥고, 그분은 굉장히 지금 왜소하고, 그분은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울 것이고, 그분이 살아가시는 그 길 여정마다 그분은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속에서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하여서 호시탐탐 눈여겨보는 가운데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지 않으면 자신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득이 자기가 할 이 말이 결국 그들의 사형 선고를 위한 하나의 단서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제 그 당시 정치 사형수로 결국 처형을 당하는 것 같은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에겐 평화가 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늘 불안했고요. 예수님은 늘 긴장했고, 예수님은 늘 어디선가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그와 같은 사람들의 성향에서 벗어나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끊임없는 자기를 채찍질하는 그 같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마저도요, 아버지의 길을 가야 되는 선지자, 바로 이 하나님의 메시아의 그 길, 인자의 길, 그 길에서 순환과 이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도요, 제자들은 그 사실이 바로 주님에게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오히려 호통을 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래서 늘 끊임없이 예수님 곁에는 한 사람도 자기 편에 서서 자기를 두둔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리적으로는 같이 할 수 있었을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성탄의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어제는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여러 가지 나라마다 연례 행사가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행사도 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많이 서로서로 화목을 누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성탄의 분위기가 맞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인간이 누리는 이 성탄의 분위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보내시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삶의 모습이 정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같은 성탄의 이미지, 성탄의 모습과 같으냐라고 할 때는 우리는 실은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는가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누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권리가 실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권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날, 우리는 침울하게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고통하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리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성탄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성탄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너의 삶의 평화를 이루며 너의 삶의 번영과 너의 삶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만약 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실은 더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과 동일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희생을 당하셨으니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리는 이 성탄은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세워진 것은 교회 스스로가 무엇인가 능력을 가지고서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기저에는, 그 밑바탕에는, 그 근거에는, 그 기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간이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기초석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오늘 우리가 성탄을 통하여서요, 오늘 우리가 즐거워하고 가족의 화해를 누리고 가족의 화목함을 누리고 촛불을 켜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권리는 실은 우리 육신의 어떤 그 의로운 행위로부터 나는 결론이 이 결과물이 아니라 실은 누군가가 더군다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실로부터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이 이 권리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굶주렸고 그분은 고통을 당하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탄을 누리는 기초석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평화는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결코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말하는 평화는 갈등을 일으키고 긴장을 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이제 취해야 될 것은, 이런 시국에서 실은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평화는 없습니다. 실은 오직 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행할 때 폭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폭력을 당했지만 그분은 폭력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편에서 제사장의 하수인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요, 자신에게 있는 검을 빼가지고 그 하수인의 귀를 자르죠. 말고의 귀를 베버립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말고는 추후에 예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결코 주님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렇게 경쟁과 긴장관계 그리고 정쟁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들은 가슴에 칼을, 단도를 품고 살아갔던 젤로 땅들입니다. 그들의 가슴 품에는 항상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은 유대 사회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 같은 과격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살인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같은 합리적인 그 같은 방법으로 그들은 늘 언제나 사람들 틈에 숨어서 변절자들 그리고 외국의 그 같은 이 로마 병사들 그리고 세리나 그 같은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늘 언제나 가슴에 품은 단도를 빼서 죽여서 평화를 이루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요, 이 가룟 유다를 소개하면서요, 그가 원하였던 메시아의 길에서 메시아가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그 당시 기득권자들로부터 버림당하게 될 운명에 처하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줌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을 할 때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한결같이요, 주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 중에 대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극구 말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만약 이 길을 가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이루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호통을 치시더라 이거예요. 가장 놀랬던 것은 아마 가룟 유다였을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민중의 반란을 일으키고 민중의 뭔가 지도자, 즉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 로마를 전복시키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젤로 땅, 바로 가룟 유다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너무나 무기력했고요, 너무나 비폭력주의였고요, 너무나 그는 원수마저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요, 핍박당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했고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하고요, 누군가 너를 억지로 우리로 가게 한다면 차라리 심리까지 가라고 하고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가 있다면 네 겉옷까지도 주라고 하면서 젤로 땅의 가룟 유다에게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죄를 해결하고 죽음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맞지 않았던 예수님이요, 끝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실은 그 죽임당하는 그 예수님의 결정이, 그 의지가 포기하지 않을 의지라고 하는 사실을 가룟 유다가 알 때,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돈 몇 푼에 팔아 넘기는 자가 가룟 유다였더라 이거죠. 신앙의 열정이, 신앙에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신앙의 어떤 뜨거움이 모든 것을 합리화시킬 것 같지만 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열정은 다 자신의 뜻이 식는 순간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요, 홀로 이제 그 길을 가시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우리 가운데 이 자유, 평화를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 평화, 그것은 우리의 어떤 신념, 이념,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연륜, 지식,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 우리의 거룩함,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기 때문에 그가 행하신 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가 폭력을 지향하고 오히려 그가 자유, 그가 축복을, 그가 그와 같은 비폭력을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은 비폭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화를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위대함을 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평화를 이루셨는지, 어떻게 죄를 해결하셨는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지, 진정한 자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자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너희들 보라라고 하면서 오늘 교회는 바로 이 비폭력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기대할 만한 게 없죠. 그래서 성탄의 그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목자들이었고요, 동방박사들이었고, 밤하늘의 별빛이었고, 그리고 마을 구유였을 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좀 따뜻하게 살 수 있고요. 오늘 우리는 조금 그래도 배부르게 좀 먹을 수 있고, 우리는 조금 더 든든하게, 그래도 미래가 보장될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버림당했습니다. 그분 홀로 매맞았습니다. 그분 홀로 찢기셨고요. 그분 홀로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여러분과 저,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분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분의 길을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날을 맞이하면서요, 특별히 한국의 이 시국을 보면서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를 참여한다는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위해서 실은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내 형제 교회가 고통당한다면 내가 좀 침묵해 주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평화겠죠. 애국심도 좋지만, 그러나 진정한 애국심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교회를 보살펴 주는 게 진정한 애국심 아닐까요? 신앙의 애국심이라 할 수 있겠죠. 이제는 긴장과 갈등과 그 경쟁이 아니라 왼뺨을 때리고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고 한다면 겉옷까지도 좀 주고, 누군가가 우리를 가려고 한다면 따지지 말고 심리까지도 동행하면서 내 원수라면 위해서 좀 기도해 주고, 형제들끼리 교회 안에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즉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 같은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거를 많이 원하시겠죠. 주님이 가장 아파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의 그런 이 나누짐이겠지요. 고통이겠지요. 주님은 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인데, 내 몸은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인데, 그 주님의 마음, 믿음으로 내가 너희를 영생을 얻는 이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믿음으로 가야 될 우리의 이 구원의 길을 우리 스스로가 망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언제나 성서를 따라가는 것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이 계셔서 행복하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행복하고요. 주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서 행복하고요. 오늘 우리가 맛있게 먹고 좋은 걸 또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따스한 방에 누울 수 있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화목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또 설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하신 그 십자가의 길로 인하여서 우리는 행복하죠. 주님이 구유에 누웠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오늘 따뜻한 방에 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거죠. 그 권리를 누릴 때 마음껏 누리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우리 크리스마스를 누리십시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바로 그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라는 하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서로를 위해서 긴장을 좀 풀고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조금 더 마음을 쓸 수 있는,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때로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있어도 침묵할 수 있는, 왜? 그가 위로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성탄의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나,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